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 상황을 전국 확산을 앞둔 폭풍 전야라고 규정하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전광훈 목사에 대한 비난과 함께 이단 옹호 문제도 각 교단에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주요 교단 정기총회에서는 전광훈 목사의 이단성 연구 결과가 발표됩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던 이우근 변호사가 직무대행직을 사퇴했습니다. 전광훈 대표회장에 이어 이우근 직무대행까지 사퇴함에 따라 한기총 혼란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예배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고민이 깊어가는 가운데 서울 동일교회는 가정예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교회 순례, 오늘은 가정예배와 부부 성장 사역 등을 통해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을 지원하는 서울 동일교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 상황을 전국 확산을 앞둔 폭풍 전야라고 규정하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25일 정오 기준 280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며 열흘 넘게 세 자릿수의 코로나19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신규 확진자는 40명으로 누적 확진자가 모두 915명이 됐습니다. 지난 12일 첫 환자 발생 이후 13일 만에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감염된 겁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N차 감염은 22개 장소에서 발생했으며 확진자는 12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순복음 강북교회에서도 추가로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회 관계자 1명이 지난 19일 최초 확진된 이후 23일까지 6명, 24일 8명이 추가 확진돼 순복음 강북교회 관련 확진자는 총 15명이 됐습니다.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와 관련해서는 1명이 추가로 감염돼 누적 확진자가 183명으로 늘었습니다. 인천 부평구 갈릴리교회와 관련해선 3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41명이 됐습니다. 현 상황이 더욱 우려를 낳고 있는 건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 2주간 60세 이상 환자 비율은 이전 2주보다 8%가량 증가해 32%로 늘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중에선 41.6%가 60세 이상 환자입니다. 또 지난 일주일간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12명에서 38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3단계가 발동되면 1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는 등 사실상 경제와 일상이 마비되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고비라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국 확산의 폭풍 전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나 거리두기의 실천이 일부라도 안 되거나 미루어진다면 지난 7개월여간 각계에서 어려움을 무릅쓴 코로나19 방역의 공든 탑이 모두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부산 샘터교회 안중덕 목사의 코로나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란 글을 SNS에 공유했습니다. 평소 SNS를 통해 공식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온 만큼 최근 대면 예배 금지 조치와 관련한 심정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어디서나 고요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나라와 그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안중덕 목사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무는 이웃사랑이라고 강조하며 위기 극복을 위해 교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전광훈 목사에 대한 비난과 함께 이단 옹호 문제도 각 교단에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주요 교단 정기총회에서는 전광훈 목사의 이단성 연구 결과가 발표됩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주요 교단 총회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이단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 성향의 교계마저 전광훈 목사에 대해 등을 돌린 결정적 계기는 지난해 말 집회에서 신성모독 발언을 한 게 컸습니다.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예장합동총회와 고신총회는 지난해 9월 총회에서 전광훈 목사와 한기총을 각각 이단 옹호자와 이단 옹호단체로 규정해야 한다는 헌의안에 따라 1년 동안 연구해 보고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예장 고신 이단대책위원회는 다음 달 총회를 앞두고 정리한 연구 보고서에서 전광훈 목사를 이단 옹호자로 결론 내리고 전 목사가 속한 한기총을 이단 옹호단체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신총회 관계자는 전 목사의 정치 사상과는 별개로 신앙 정체성에 대해 집중 연구했고 이단 옹호자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지금 1년 전에 결의한 거지만 이 상황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잡자 공격하자가 아니라 한국교회를 지키고 뭐가 문제인지 한국교회 교인한테 알리자. 예장합동 이단 사이비 피해 대책 조사연구위원회도 최근 임원회를 열고 전광훈 목사 이단 옹호자 규정, 이단성 조사와 한기총 이단 옹호단체 규정의 건을 비롯한 10건의 연구물에 대한 최종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전 목사와 한기총에 대한 이단성 연구 결과물은 다음 달 총회에서 보고됩니다. 한국교회 일치운동을 벌이는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도 최근 성명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단들이 보다 확실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며 전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2차 유행을 불러온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바라보는 여론도 싸늘합니다. 지난 2월 이단 신천지로 인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천문학적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던 우리 사회는 이번에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는 전광훈 목사를 재수감해야 한다는 청원 동의가 청원 열흘 만인 25일 38만 8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던 이우근 변호사가 직무대행직을 사퇴했습니다. 전광훈 대표회장에 이어서 이우근 직무대행까지 사퇴함에 따라 한기총 혼란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우근 변호사가 한기총 직무대행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변호사가 법원에 직무대행 사임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결정했습니다. 이우근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한기총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우선 전광훈 대표회장의 퇴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그의 사퇴를 꾸준히 추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전 목사가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직무대행의 짐을 벗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우근 변호사는 직무정지를 당한 전광훈 목사를 대신해 지난 6월부터 한기총 직무대행을 맡아왔습니다. 이우근 직무대행의 사퇴로 한기총은 조기 임시총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홍재철 목사를 중심으로 한 임시총회 개최 촉구 측은 임시총회를 열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기총 기관장이나 한기총 총회장이고 한기총에 녹을 먹은 사람이 현 이런 사태에서 임시총회를 열어서 한기총을 정상화하자는데 반대할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임시총회를 개최하더라도 후임 대표회장 선거는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총회 개최 촉구 측은 공동회장 중 최연장자인 김창수 목사가 임시 대표회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전광훈 목사 측은 비상 상황임을 내세워 다른 사람이 임시 대표회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광훈 목사와 이우근 직무대행이 함께 사퇴함에 따라 한기총 혼란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예배에 대한 기독인들의 고민이 깊어가는 가운데 서울동일교회는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교회 순례 오늘은 가정예배와 부부성장 사역 등을 통해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을 지원하는 서울동일교회를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서울 도봉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서울 동일교회 교인인 신성현 이경희 집사 가족이 드리는 가정예배 현장입니다. 동일교회는 재작년부터 교인들에게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한 후 가정예배 안내서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설립 50주년이었던 지난해에는 가정예배에 동참할 500여 가정을 모집해 가정예배를 적극 권면했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좀 이렇게 강했던 시기는 가정예배가 늘 잘 드려지고 그것을 발견하게 돼서 가정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목표를 정해보자. 500가정 정했는데 이제 한 520가정이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그 가정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또 그래 했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와도 우리는 또 그런 부분에서는 이걸 더 강화하면 되겠다. 동일교회는 교인들이 가정예배에서 나눈 말씀과 감사 제목을 예배 시간에 돌아가며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낸 헌금을 모아 동남아시아 시각장애인 100명에게 개안 수술비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부턴 교회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정예배 순서지와 말씀 관련 영상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맞은 코로나19 사태 속에 교회가 권면한 가정예배는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끼리 얘기를 하고 모일 수 있다는 시간만으로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이런 말씀에 대해서 같이 묵상할 만한 것들도 또 교회에서 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함께 그 교회 공동체로서 또 가정으로서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동일교회는 또 부부간의 관계를 가정과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보고 성경적 부부간에 대해 강의하고 나누는 부부 성장부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시작한 부부 성장부 사역은 이제 교회의 대표적인 사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 화상 채팅을 활용해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대가 잘 되기 위해서는 결국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겠죠. 건강한 크리스찬 부부로 성장하는 이 부분, 그리고 또 건강 그리스도인 가정을 세워가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런 쪽에만 또 하면 우리가 또 너무 또 사회에 대해서는 또 괴리된 게 되니까 사회의 기본적인 중요한 이슈들 이런 것들도 또 그게 하나의 주제로 들어와서 같이 공부하고. 서울 중랑구에 자리한 동일교회는 그동안 지역사회를 위한 섬김 활동도 활발히 펼쳐왔습니다. 지역 독거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하며 이불을 세탁해주는 빨래방 사역을 8년 넘게 진행해왔고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토요 영어 캠프도 주관해왔습니다. 매년 부활절과 성탄절엔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쌀이나 전통시장 상품권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기 시작했을 당시엔 공적 마스크를 지급받지 못하는 지역사회 외국인들을 위해 마스크 지원 사역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같은 이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옆에 불교 신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 슬픔을 당하면 당연히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같은 사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교회도 여기에서 일정 부분 이 동네에 하나 자리를 잡고 있다면 이 동네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나누고 섬기고 그것이 당연한 거고. 동일교회는 앞으로도 가정에서의 신앙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지역사회 섬김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봉사단체에서 시작한 대구 기독교 봉사단이 법인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강원 영동 CBS는 방송 선교를 위한 삼척 운영이사회를 신설했습니다. 지난 3월 초교파로 조직된 코로나19 기독교 봉사단이 법인 허가를 받아 이름을 대구 기독교 봉사단으로 변경하고 법인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구에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잃어버렸던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단법인 대구 기독교 봉사단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재난과 긴급 상황에서 구호와 복구 활동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생활 지원과 출산 장려 운동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강원 영동 CBS가 삼척 지역 운영이사회 창립 총회를 열고 방송 선교사역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삼척 지역의 복음화와 함께 인간화의 사명을 균형 있게 감당하는 기독교 방송이 널리 복음의 능력을 전해서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을 감화시키고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하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참여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강원 영동 CBS는 삼척을 포함해 앞서 창립한 속초와 동해, 강릉 운영이사회와 함께 방송 선교 확장과 중개소 설립 등 사역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전주 동부교회에서 김종철 목사 위임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김종철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강남교회와 삼일교회를 시무했습니다. 김 담임 목사는 교회가 지역사회에 행복의 마음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태풍 바비의 영향권 안에 들면서 비를 동반한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4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